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읽어가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 전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아서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말씀 묵상 쭉 새벽마다 하는데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꼭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가시다가 새벽기도 말씀 그대로 좀 듣든지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으라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신선하게 시작이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 묵상을 쭉 해오는데 마태복음을 오늘 20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장까지 쭉 말씀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또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주제로 관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거는 한자로 표현을 하면 천국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혹은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 오늘 찬송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열린 천국문 그렇죠? 또 하나님 하늘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모호하잖아, 그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얘기하면 뚜렷한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지? 천국이 뭐지? 그러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오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말씀을 조금씩 강의를 해 가시는데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좀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져요.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지금 저 말씀을 듣고 있을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걸까? 개념을 잘 정리하고 듣는 걸까? 저게 잘 들리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한 번씩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모호하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그게 모호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모호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또 그 나라에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도하고 이끄는 대통령이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그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뭘까? 쉽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지금 원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정의를 하면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우리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을 딛고. 그렇지만 신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세상 나라의 습관이 깊숙하게 배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동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탈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런 존재로서 맞도록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 모든 말씀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를 안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8가지를 내놓으면서 이게 복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와 복이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복 같은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실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또 1등 당첨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 복이 있는 사람이지. 자식이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간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지. 별로 그렇게 예쁘게 자라지도 않은데 좋은 남편 만난 거 남편 복이지. 그런 거는 복인 줄 아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팔복의 내용을 얘기한들 복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너희는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될 사명이 그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윤리를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고 재판받아도 감옥 가지 않으면 그거는 빨간 줄 안 꺼이면 죄인 취급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윤리는 뭐라 하십니까? 네가 마음으로 저놈 죽이고 싶어 라는 생각만 해서도 이미 너는 살인한 거야. 네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간음을 한 거야. 그러면서 천국 백성의 윤리가 얼마나 고도의 높은 것인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도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굴림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야 된다. 원수를 보면 지어받고 싶지만 사랑해야 된다. 누군가가 욕을 달라 그러면 저것까지도 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갭이 크고 괴리가 크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 비유도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오는 가운데 있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20장에 이르러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 속에, 세상의 개념 속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런 생각 속에, 이런 가치관 속에, 이런 습관 속에, 이런 경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좀 써주지 않나,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어떤 현상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빚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했던 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쫙 깔렸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가장 빠른 시간 아침 새벽 6시쯤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포도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일을 끝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오전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요. 그리고 낮 12시에 가서도 데려오고요. 오후 3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심지어는 몇 시요? 1시간 남겨놓은 오후 5시쯤에도 주인이 또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포도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포도밭을 일구는 이 주인은 최대한 오랫동안 일조량을 많이 포도에게 주어서 맛있는 포도, 극상품의 포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이제 딸 때가 되면 한꺼번에 확 따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가 오거나 무슨 바람이 불거나 뭐 어떤 자연 이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애지중지하게 길렀던 그 포도들이 다 못 먹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한꺼번에 우르르 인력을 보내서 포도를 따게 했다? 뭐 그렇게 보더라도 5시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불러들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1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이 부르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저녁에 늦게 온 5시쯤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시간에 따라서 등분을 해가지고 그보다는 훨씬 덜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에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액수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침부터 오랜 시간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대낮에 일했던 사람들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비록 주인이 우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지라도 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리는 그래도 좀 보너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많이 일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새벽에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죠? 이 세상 우리가 포도원을 경영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되어 본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5시부터 온 사람은 뭐 5분의 1을 주든지 하여튼 깎아서 줄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에게 골고루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자, 이 비유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걸 가르치려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든지 인과응보입니다. 사람이 한 만큼 대접해주고 사람이 한 만큼 결실을 얻고 그렇죠? 일한 만큼 또 자격이 있는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자격과 그의 한 일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 이걸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마고 약속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다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과분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값없이 받는 사랑 아닙니까?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포도원 주인,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거는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것인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한 일이 뭘까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김기현 성도님이 방금 밝히신 대로 73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실까요? 좀 많이 장수하셔서 오래 사신다고 해도 한 20년 사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좀 살아오신 생애를 좀 나누어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오후 5시에 들어온 분 맞습니다. 그죠?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이분은 안 부르면 하나님이 손해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김교인이라는 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교윤 씨만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이 만약에 20년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모릅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 있는 일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73세의 노인이, 어르신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 남은 인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특별한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도 그만이고 안 들어와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이분처럼.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분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력 시장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고용주라고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좀 일당을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인력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새벽에 6시에 제가 일꾼들을 데리러 뽑으러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갈까요?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이런 분 뽑아갈까요? 아닙니다. 좀 몸 덩치도 좀 있고 일 잘할 만하게 보이는 분 뽑아가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김기열 장로님 같은 분, 우리 한성근 장로님 같은 분,
뭐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 강원석 장로님처럼 호리호리한 분 잘 안 뽑아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 욕심에 의하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9시에 또 왔어요. 또 여러분들을 보고 뽑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분들 가운데 그래도 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분, 깡다고 있어 보이는 분 뽑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시, 3시에 다 뽑아갔습니다. 5시에 뽑으러 왔을 때는 어떤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비리비리한 분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별로 힘도 없는 분들. 그렇죠? 이거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잘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땡기시는 것이 아니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셨겠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내가 순종자라고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셨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할 만한 기질이 있으니까 너를 목사로 뽑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일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그렇게 지나가야 될 인생의 삶을 그렇게 지내지 말라고 다시금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뭐 하나 맡기면 힘들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깁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희생하게 하신 것은 유일한 이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누구나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죠. 시장에서 스승거리던 일꾼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고 할 일 없이 스승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마지막 기회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제 그들은 절망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 포도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들이 충분하니까 이제 일꾼 찾는 일을 그만두셨더라면 이 사람들은 어쩔 뻔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만큼 찼으니까 이제는 됐어, 방어진에서는 그만큼 하면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결제하고 중단하셔버렸더라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까지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 보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점심때쯤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저녁 해질 무렵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김교현 성도님처럼 이제 갓 와서 세례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민족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인들도 라틴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야만족이었던 그 고트족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도 그 고트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포도원 안에 또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뒤이어서 포도원으로 또 들어옵니다. 유럽에서 꽃을 피웠던 기독교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손에 들려진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해 떨어지기 전에 직전에 겨우 들어온 셈인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동전 한 두 원입 지어주고 그만하면 됐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이 나라와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부으신지 모르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총을 입은 나라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른 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좋다고, 두뇌가 우수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죠. 아주 그냥 민족적인 기질이 아주 악착같은 게 있고 교육열이 높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이 어떻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떻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면서 축복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포도원에 들어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도 동남아처럼 살고 있든지 아니면 저 시리아나 무슨 저런 내전국들처럼 저렇게 살면서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바다를 포류하거나 아니면 무슨 난민 정착촌에 우리가 앉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막 포탄을 맞고 살고 있든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영육간에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습니까?
아니면 늦게 들어오셨습니까? 부르심의 순간들은 다 달랐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부르셨으면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 많은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소망 없이 죽어가던 나에게도 마침내 찾아오셔서 그 오랜 세월의 불안과 죄악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 먼저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 늦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포도원에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못돼. 그런데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분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하고 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입니다.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주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감당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윤리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거센 도전들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게 행복인 줄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받고 상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아픈 분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으라 그러면 그대로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의사보다도 명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놀라운 성경의 공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어떤 것도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힘이 들고 어렵고 형편들이 녹록지 못하고 어려운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형태든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거기에 묶여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나서 어디서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일이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으로 잘 이기고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얼굴 대할 때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온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